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려 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밤부터 서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나뭇가지에 하얀 한박꽃이 핀 것 같습니다. 마당과 도로에도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저도 아침에 2번이나 눈을 치웠는데 계속 눈이 내리기 때문에 또 도로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고 또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2월에 내린 눈치고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세우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유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재앙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실 때 돌아오면 되는데 부를 때는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돌아올 턱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보면 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간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거나 또는 위반했을 때에는 벌금을 내야 하기도 하고 또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알아야 지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절대로 지키지 못하고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법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 할례의 법을 지켰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교회에 주신 법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인이고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법, 요구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보면 구약에서는 할례법, 신약에서는 세례법,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치시는 법, 이것을 주셨고, 그래서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신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됐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 열심이나 아니면 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인데, 알아야 지키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죄를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 유다가 범죄한 결과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탈취당한다 말입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니고 있는 보물을 탈취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모으고 그리고 보물을 모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조금씩 늘어나서 여유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어떤 날이 되면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나 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재산과 보물은 성전과 법궤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있을 것이고 그 가문에서 또는 그 혈통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조금씩 차이가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이고 보물이 뭐였냐면 성전과 법궤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 그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수레에 싣고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하는데 어느 지역을 가다 보니까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레, 뒤에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 얹어 놓았던 법궤가 막 덜컹덜컹 하니까 떨어질 것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하고 또 한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있는 성으로 돌아오는 것에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되도록이면 이거는 축복인 줄 알았더니 저주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거를 보고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법궤를. 그리고 거기에 3개월, 석 달 동안을 거기다가 보관을 했는데 그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법궤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시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고 성전과 함께 법궤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재산과 보물 1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가고 신약이 시작된 이후에 교회 시대가 되는데 교회 민족들에게, 교회 백성들에게 재산과 보물이 뭐냐는 거죠. 구약의 히브리 민족에게는 성전과 법궤가 재산이고 보물이었다면 교회 민족들에게 재산과 보물이 뭐냐면 교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탈취해 가려고 등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그래서 이 거짓, 가짜가 등장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있을 뿐 실제로는 교회 안에 교회 백성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늘의 신령한 것은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취를 당하는 거죠. 법궤를 구약에서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것이나 신약에 와서 사람들이 믿음을 거짓 선생들에게 빼앗기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또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나가는 것인데 영적인 것이 없다면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구별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것이 무너졌는데 개개인에게 영적인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적인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속에 영적인 것이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내용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이 예언이고 약속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한 교회가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전파하는 교회가 부수적으로 다른 일들까지도 행한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영적인 교회가 나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교회가 나가서 구제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교회가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영적인 교회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의료 선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면서 다른 것이 아무리 잘 행해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가 일하는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나서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이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느 유능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교회가 당연히 선지자 노릇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때를 알고 뜻을 알며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후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권능도 행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귀신 쫓아내는 일만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속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병 고치는 일이 있대.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가정교회에서, 어느 그 기도재단 쌓는 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대. 거기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막 병이 나았대.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든 자 병원에서 제쳐놓은 사람을 기도로 고쳤다. 또는 고질적으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기도해서 고쳤다.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 자체로 참 좋은 일 했다. 참 잘됐다. 이거 이제 그 사람이 고질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참 잘됐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거를 우리가 추적해 갈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도 교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 교회에 그런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당들도 굿해서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려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그 교회에 순수하게 아니면 순전하게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이것이 아니라 설득시켜야 될 때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신자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요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 있습니까? 어쩌다 표현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할지는 모르지만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하냐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거짓 선지자가 언제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무슨 일을 하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없는데 거짓 선지자를 알겠으며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분별하면 이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정체를 분별하면 이기는 것인데, 그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끝까지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법궤가 중요했듯이 신약에서는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혼 사냥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혼들을 다 가로채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데,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곳으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믿음을 탈취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백성들 속에서 거룩을 뺏어갑니다. 약속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정신을 차리고 성경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성경만이 옳아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두 번째로는
대적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행한 죄악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대적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에 이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적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뜻이 다르고 성향이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심기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나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불편해요. 같이 있기 힘들어요. 하물며 그 상대가 대적이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충분히 하나님에게 꼬치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왜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가지고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꼬치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데없이 예고편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본토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서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것 저런 거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갔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적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른다고 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광야도 또는 사막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적과 함께 간다면 그 자체가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투자 이민을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민을 갈 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미개한 나라로 이민을 왜 가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왜 선택하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는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지 온 가족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 이민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모든 치안과 안보와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진 나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엇보다도 안정이 되고 치안과 복지가 잘 되는 나라,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도 국가에서 연금을 넉넉하게 줘서 그것으로 노후를 잘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그러한 나라에다가 수만 불씩 투자하고 수십만 불씩 내고 그리고 투자 이민을 가지 않겠어요?
한 40여 년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사는 아르헨티나라든가 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러한 나라로 우리 국민들이 투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민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이 있으니까 늘 불안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안정적인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그런 나라를 선택해서 투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아르헨티나가 됐든 브라질이 됐든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어린이나 노인복지 문제도 잘 됐고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이고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무능한 정치인이나 또는 국회의원들 몇 명만 갈아치운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함량 미달인 정치인들이 아주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지요.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이상한 말만 하고 중국과 북한을 옹호하는 말만 하는 아니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선거 그 이전 한 5, 6개월 전부터 이제 선거가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내 편 이것을 나누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 발언도 하고 거기다가 투표도 하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서 아무 개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나머지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다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최근 한 6, 7년 이 부분을 보면 선거 때나 선거가 아닌 때나 우파와 좌파가 서로 갈라져서 상대를 인정 안 하고 상대방을 물어 뜯으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낙후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후진국형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협인데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롭게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특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잖아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서 거기서 입법 활동도 하고 국가를 잘 이렇게 이끌고 가도록 정부도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대의제를 해서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돼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루면 그때부터는 국민과 시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그 자리에 간 줄 알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맘대로 하고. 대표로 갔으면 국회에서 뭔가 표결할 때도 지 생각 가지고 표결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표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역 유권자들한테 물어보고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지들 맘대로 합니다. 당선되고 나면 지들 맘대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하려면 정치 개혁이 일어나서 수준이 함량 미달되는 국회의원들은 다 퇴출시키고 우파냐 또는 좌파냐 이런 것을 떠나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애국자들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념의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과거의 운동권 주사파 그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사람들이 무슨 국민을 이롭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선뜻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지만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어부의 자존심이 있지. 목수 출신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자존심 문제고 또 이 전문성의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배가 터지도록 그 고기 잡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물고기가 그 똑같은 거기에 그 물속에 있었는데 왜 베드로가 그물질할 때는 어디 숨었는지 나타나지도 않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했더니 그 물고기들이 한 번에 그 그물에 다 걸려들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그대로 이행했더니 창조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발휘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말씀과 함께 가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 사람이 빈들에 나가 있든 아니면 초막 속에 있든 그 말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려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왜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 속에 하나님의 씨로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 씨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고 부족하거나 부러운 것이 조금도 없이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또 대적과 같이 가고 있는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 자동으로 나오면 못합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해서
대적과 같이 가고 있다면 그가 습관처럼 말하는 주여 주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사막도 낙원이지만 대적과 함께 간다면 낙원도 사막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째로 산채로 데려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떠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견고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노의 맹렬한 불이 사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진노의 맹렬한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유황불못이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을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 패거리로 움직였지만 이들이 모두 사로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진노의 맹렬한 불은 심판하고 소멸하는 불이고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알고 신앙생활하자 그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참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이었어요. 그때 노아의 가족 이외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친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방주 짓는 일이.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 그 때가 되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안식을 했어요.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비난이나 하고 조롱이나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홍수의 사건이
환란이었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란과 심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과 심판은 같이 있습니다. 환란이 곧 심판이 되고 심판은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위한 환란에 들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쉽게 말하는 그 환란, 방주를 예비하기 위한 환란은 좋은 것이지만 심판에 이르는 환란은 경험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1장부터 22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고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5단계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계시록은 인은 인을 떼는 것과 인을 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인 속에 그 다음에 환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있을 심판, 그리고 천년왕국, 이 5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5가지 사건 중에서 인을 치는 것,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을 치는 것, 그리고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나팔 속에. 그러면 그 중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환란이고 7째 나팔이 대접 쏟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시록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보면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로 사건이 떨어져 있지만 전체 덩어리로 보면 나팔 속에 환란과 심판과 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맹렬한 불은 심판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상을 보면 먼저 음력교회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음으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악인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는 용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심판할 때 예를 들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때 거짓 선지자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도 같이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음력교회를 심판할 때 음력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때 가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던 뱀의 계통이 그때 가서 드디어 완전히 다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 계시록의 결론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구약 4,000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계시록의 1,000년. 그래서 7,000년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부터 마칠 때까지의 성경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러한 천년왕국을 놓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있지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 이론이 뭐예요? 천년왕국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년 이것이 6번이나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무천년을 주장하냐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여전히 뱀이 미혹하고 용이 역사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뱀과 용의 미혹의 역사가 있다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작할 때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뭐 이러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로 넘어가면서 한 번도 땅을 다스려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다스리라 했으면 다스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권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악당들을 모조리 다 붙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꼼짝 못하도록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인맞은 왕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일은 하나님 편에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버팅긴 거, 이게 문제였던 거지요. 돌아왔으면 되는데 안 돌아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짓 것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95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주 얻고 보니 슬픔 많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